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오후의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저희가 모였습니다.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심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왕이신 주여 임재하시고 우리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충만하여 주옵소서. 오늘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도록 우리 영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말씀 받을 수 있는 좋은 마음밭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권세는 예수를 명하노니 말씀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방해한 악한 영아 지금 이 시간 결박보기 자리에서 떠나갈지어다. 나사는 예수를 명하노니 모든 사단의 세력의 시간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지금 이 시간 말씀하소서. 저희가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영이 소성함을 얻는 말씀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성취되는 말씀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같이 합독합시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증하게 하라.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그때 너희가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인공과 같으니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게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네,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의 치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온전한 화목이 안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신 분인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과 나와 안 통합니다.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서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을 원하십니까?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기 원하신다면 용서를 반드시 실천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이 대부분 사람들은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고 싶어 하지요. 또 용서하기보다는 용서받고 싶어 합니다. 또 이해하기보다는 이해받기를 원하지요. 네. 여기에서 오해가 일어나고 싸움이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성도,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용서와 사랑, 그리고 이해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큰 빚을 탕감받은 어떤 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갚아야 될 그 빚은요, 자기 평생 봉급을 벌어서 다 갚아도 못 갚고요, 자기 부인도 벌어서 같이 합쳐도 못 갚고, 자기 자식들도 함께 벌어도 못 갚고,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못 갚을 만한 빚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도 못 갚아요. 그런데 그 빚을 주인이 불쌍히 여겨서 그 처자식도 있고 하니까 불쌍해서 그 가족들을 살라고 그래 그냥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것입니까? 그죠? 그게 여기 나온 대로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랬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이 액수는 평생 봉급을 다 모아서 갚아도 못 갚는 빚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서 갚으라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말하자면 1000억 원을 탕감한 사람이 100만 원 빚진 사람한테 가서 너 빚 갚아라 이게 똑같아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빚 갚으라고. 자기는 탕감받고 나서 자기가 좀 꺼져갖고 빚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두들겨 패면서 나한테 100만 원 빚을 갚으라고 하면서 얼마나 이 사람들을 못 살게 구는지 옆에 다른 종들이 볼 때 딱해 보일 정도로 진짜. 그래갖고 그 주인한테 가서 일러바쳤습니다. 옆에 종들이. 주인님, 그래서 저놈이 주인님한테 그렇게 탕감을 받아놓고 자기한테 그 조금 빚진 사람한테 저렇게 못되게 굽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당장 불러와라. 그러면서 이 악한 놈아, 어찌 너는 내가 그 많은 빚을 탕감해 줬거든. 너는 그 네 동료한테 그것 조금 빚졌다고 해서 그렇게 사람을 못 살게 굽냐 말이야. 여러분,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무한한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한테 누가 조금 싫은 소리 했다고, 누가 내 욕을 조금만 했다고, 누가 내 마음을 좀 상하게 했다고 그 사람을 그렇게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합니까?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오늘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여러분이 용서받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기 옆에 복음스쿨에 한번 보세요. 저 그림 한번 보시면 지금 오늘 설교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우리 어린이들한테 제가 수요일날 전한 건데, 저 어떤 아이가요, 빚을 많이 진 부모님 밑에 태어났습니다. 자기도 그냥 그 빚 때문에 부모님과 함께 노예가 돼버렸어요. 근데 저희가 노예가 돼서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지나가던 어떤 아저씨가 돈을 좀 많이 가지신 아저씨인가 봐요. 그래서 그 빚을 다 이렇게 대신 갚아줬어요. 그러더니 이제 자유의 몸이다 이렇게 내보내주는 그림이에요. 그림 무슨 그림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너는 이제 해방되었다 얘야. 아니 아저씨 제가 정말 해방입니까? 그럼 그렇고 말고 해방되었으니까 자유롭게 살아라.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다 지불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뭐 내가 언제 용서받았냐는 듯이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틀린 신앙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내 죄를 용서받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저 사람만큼 죄를 안 지었습니다. 우리는 그럴 수 있어요. 그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보면 나한테 못된 짓을 한 사람이나 내가 지은 죄나 다 똑같습니다. 죄를 100가지 지었든 1가지를 지었든 다 죄는 죄입니다. 우리가 내 죄를 못 헤아려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보면 너무나 많은 죄를 지은 인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용서하는 사람이 되세요. 근데 용서가 왜 안 되죠? 그냥 내 속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너무나 상처를 크게 받으면 머리로는 용서해야 되는 줄 아는데 내 속에 상처받은 마음이 그걸 용납하지 않아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네. 용서해야지 하고 결단했다가도 또 보는 순간 속에서 확 미움이 올라옵니다. 근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미움이라는 것은요, 사단의 둥지입니다. 내 마음속에 미움이라는 걸 갖고 있으면 거기에 사단이 둥지를 틉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알을 까고 거기에서 독을 내뿜는 독사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속에 미움이란 걸 품지 마세요. 다 버리세요. 다 털어버리세요. 오늘 말씀 듣고 십자가를 붙잡아 보세요. 그러면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근데 내가 누구를 용서 못하겠는가? 그래, 저 사람도 사단에게 속아갖고 저런 짓을 했던 거니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용서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페니 제인 크로스비는 생후 6주 만에 돌팔이 의사가 실수로 눈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실명이 됐습니다. 근데 그 크로스비 여사는 한평생 그 의사를 단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것은 그가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한량없는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그 사람을 용서할 자격도 없다 깨달은 거죠. 그래서 그는 그 사람을 용서해버린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한테 마음 아프게 한 사람 인생에서 있죠? 하지만 오늘 십자가를 붙들고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용서는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가 기다리는 게 아니고요, 먼저 적극적으로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푸는 것입니다. 이번 주 여러분 혹시 묶인 것이 있으면 한번 찾아가서 풀어보십시오.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하나님의 사랑의 복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얽힌 것을 풀고 화목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일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내가 누군가를 이 땅에서 용서하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 사람도 용서해 줄 것이다. 오늘 여러분 묶인 것이 있습니까? 얽힌 게 있습니까? 찾아가서 푸세요. 그런데 있잖아요, 먼저 가서 용서를 선포하는 사람, 이 사람이 더 기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사랑을 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랑을 받는 것도 기쁘지만 먼저 주는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이 까짓것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시고 가서 사랑을 선포하시고 용서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를 몰랐더라면 너나 나나 미움 가운데 원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알고 나서부터는 내가 죄인임을 깨달았어요. 나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으로 나도 너를 용서한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세요. 만일 우리가 용서를 실천하지 못하면 참된 기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찬송과 기도도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이지 진정한 찬송,
진정한 기도는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용서할 자를 먼저 찾아가서 용서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여러분 사망에 빠져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가서 여러분이 용서할 때 그 사람을 사망에서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허다한 죄를 덮어주게 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해야 될 용서의 실천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깨달을 때 그리고 이 죄인이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용서받았음을 철저하게 깨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러분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먼저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 죄를 깨닫고 죄사함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요. 그 감격을 얻지 못한 사람은 남을 용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이번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 못하는 사람은 평생 옹졸하고 가난합니다. 그 마음이요 늘 쓸쓸하고 가난하고 힘들어요. 그러나 용서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넉넉해지고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지고 그 속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납니다. 여러분 미움이란 건 내 영혼의 독입니다. 내 영혼의 독이 내 간에 박혀있고 내 위에 박혀있고 내 창자에 박혀있고 내 심장에 박혀있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사단이 계속 그걸 통해 찌르고 공격하는 거죠. 그게 여러분의 몸을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해방받으십시오. 사단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심어가지고 상처를 통해서 우리를 확 얽어매고 있잖아요. 오늘 그 결박에서 벗어난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뭘 기억하면 됩니까? 내 빚을 대신 갚아주신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앞에 서게 될 때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누구도 용서받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속에 사죄의 은혜가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은 그 은혜의 감격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정말로 그래서 정말 눈물로 주님 앞에 여러분이 구원받았음을 감사하고 찬양하세요. 그 감격이 우리 속에 다 흐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게 신자입니다. 진짜 신자는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이 촉촉해져야 돼요. 그게 진짜 신자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는 끊임없이 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번 설교 듣고 그래 이번 주는 가 선정해야 되겠다. 이번 주만 한번 용서해보자. 그게 아닙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게 주님이 원하시는 용서입니다. 어느 날 용서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설교를 듣고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까지 용서할까요? 조금 베드로가 아는 척하면서 좀 칭찬받으려고 보통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3번 정도 용서하는 것이 관례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그보다 좀 더 많이 해서 조금 완전 숫자 7 해가지고 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이미 베드로는 칭찬받을 줄 알았어요. 그런 말에 그럴 줄 알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번을 몇 번 해라? 70번 해라. 그럼 490번 하면 돼요? 네. 이것은 490번 하란 말이 아니라 무한대로 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7이라는 숫자, 유대인들이 7이라는 숫자를 쓸 때는요 완전 숫자입니다.
완전히 용서해라 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씩 70번이라도 할지니라. 용서를 하되 횟수를 정하여 꼽아가면서 하지 말고 끊임없이 무한대로 용서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무한히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으셨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없습니다. 벌써 끝났지. 벌써 오래전에 끝났습니다. 저나 여러분. 하나님 용서 안 했다면 하나님 용서 안 하셨다면 우리는 벌써 죽어서 벌써 재앙받아서 지옥 밑바닥 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한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양팔을 벌리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근데 마귀는 뭐라 합니까? 용서하지 마라 그러면서 네가 그만큼 참았으면 됐다 그러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다 그러면서 가서 죽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게 마귀 전략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랬어. 그래서 요즘에 보면 살인죄가 너무 많죠. 용서하는 마음이 없어서 사람들 서로를 막 죽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갑니다. 왜?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속에 용서가 충만해지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용서해요? 끊임없이 용서해요. 예레미야 31장 3절에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무궁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잘 안 되죠. 그때마다 내가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세요. 나도 용서를 받은 사람임을 기억하세요. 그러므로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야 되는구나. 용서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따라잡시다. 용서하는 자가 승리하는 자이다. 미워하는 자는 진 것입니다. 여러분 속에 용서를 했다. 여러분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마귀가 아무리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 용서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별명은 사랑입니다. 마귀의 별명은 미움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므로 용서의 사람 되십시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워서 그것도 같은 교회 성가대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과 바람을 피웠어요. 참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그게 꼬리가 길면 잡히잖아 결국은. 결국은 잡히거든요. 네. 그리고 잡혔습니다. 그것도 누구한테 잡혔냐? 그 사람이 바람피는 그 여자의 남편한테 잡혔어요. 큰일 난 거지 이제. 그 남자가 찾아왔어요. 멱살 잡고 난리 났습니다. 직장에도 찾아오고. 이 사람이 얼마나 얻어터졌냐면 그 남자한테도 터지기도 하고 또 자기 집에 가서 상대편 남자가 또 부인한테 전화했어요. 네 남편이 그런 거 아냐 그러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집에 갔더니 부인이 또 밤마다 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막 밤새도록 얻어터지고 낮에는 직장 오고 밤새도록 얻어터지고 직장 오고. 참. 근데 그런 일이 지구상에 많습니다. 참 많아요.
로마 시대 때는 더 많았다고 그래요. 기독교가 세계에 전해지기 전에는 더 심했대요. 이 지구상의 문제가. 근데 이제 기독교의 복음이 희미해지면서 지구는 다시금 옛날 야만적인 사회로 점점 돌아가고 있죠. 그래서 이 남자 어떡합니까, 이거. 네. 그래서 부인한테 밤새도록 빌고 또 나오고. 다행히 그래도 그 부인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다. 네.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큰 상처를 갖고 기도했어요. 주님께서 가정을 지켜라. 용서해라. 그래서 그 부인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그 남자를 용서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해결하셨어요. 그 상대편 그 여자의 남편도 자기가 돌이켜보니까 자기 아내한테 잘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 아내가 바람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그 사람도 회개하고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그 아내한테 또 용서를 선포하고 양쪽 가정이 다 살아났습니다. 이것은 불신자들의 사회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기독교 신자들 안에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용서를 선택하지 않았더라면 양쪽 가정이 다 깨졌겠지. 그리고 그 태어난 아이들은 그 상처 속에서 또 방황했겠지. 사단이 노린 건 그것입니다. 그들의 후대들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우리들의 가정을 위협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안전하다 생각할 수가 없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또 거룩한 사람들의 모임에 가담하지 않고서 말씀과 기도 속에 있지 않고서는 우리도 모르게 세상 문화에 확 빠져들어갑니다. 넘어져 버립니다. 이제 21세기는 성역이 없어졌어요. 어디에나 그 문제가 도사리고 있습니다. 목회자들도 그런 문제에 빠지는 게 너무 많고 교회 다니는 신자들도 그 문제에 빠지는 게 너무 많고 세상 불신자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이건. 그런 이렇게 지금 사단은 총 공격을 어디로 하고 있냐? 가정을 향해 하고 있다. 그래서 부부가 처음에 결혼할 때는 너무너무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이제는 어느 날 보면 부부가 서로 상처투성인 가정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상처를 너무 받아가지고 그 상처로 병들어간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래서 특히 남자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키는 게 보통인데 요즘에는 안 그렇다고. 요즘 여자들도 문제를 너무 많이 일으킨다. 그래서 21세기는 그야말로 정신병동 시대가 와버렸어. 완전히 지구가 거대한 정신병동이라. 이게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세상 문화는 붙이고 있고, 이러한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오직 복음으로, 오직 기도로, 오직 전도자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고, 내 속의 죄성을 이길 수 있고, 또 용서하지 못하는 내 마음의 상처도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단순히 한두 번의 실수인 경우 있지만 성경에 보니까 호세아의 부인은 이게 완전 영적 문제였습니다. 호세아의 부인 이름이 뭐죠? 그 여자는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앞에다가 붙이는 게 있어요. 수식어가. 이름은 고멜인데 그냥 고멜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음탕한 고멜 이렇게 부릅니다. 호세아는 선지자였습니다. 요즘 뭐라 하면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그 성직자인 호세아의 부인은 어떤 여자였냐? 음탕한 여인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저기죠 창녀들 있는 그곳에 가가지고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와서 네 아내를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별을 시키죠, 그죠? 근데 하나님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음탕한 여인 가운데 한 명을 데려다 네 아내로 삼아라. 그래서 호세아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고멜이라는 여인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아들을 하나 놓고 집 나가고 또 찾아가고 데리고 다니고 또 아들 하나 놓으면 또 가서 타락해서 또 집 나가고 또 데려다 놨더니 또 타락해서 집 나가고 이걸 계속
계속 반복한 거예요. 호세아가 너무 창피하기도 하고 눈물이 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왜 하나님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한테 주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에게 네 아내처럼 영적인 간음을 하고 있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느니라. 호세아야, 너는 내 심정을 알겠느냐? 네가 가서 내 백성이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네가 외쳐라.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나가서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돌아오라고 백성들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호세아라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호세아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 앞에서라면 우리는 용서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만약 그게 잘 안 된다, 어떡합니까? 주님의 은혜가 내게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완전히 멸망받을 자인데 여러분이 용서받았음을 감격하며 여러분의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그냥 여러분을 완전히 뒤집어 쌀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시면 여러분 그 상처를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용서할 힘이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강권하시는도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막 물밀듯 쏟아지면 우리는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세아의 아내처럼 이게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영적 문제인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요 그냥 야단치다가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 문제이기 때문에 마치 마약하고 똑같아요. 마약 딱 중독된 것처럼 중독돼서 계속 타락하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 문제예요. 지금 질병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자로 봐야 되는 거예요. 환자로. 그래서 이 사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가 저 영혼을 구원해달라고, 저 영혼을 치료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그러면 성경에서 고린도후서 5장 5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이 그 육체를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랬어요. 그래도 회개치 않은 사람 교회에서 내쫓아라. 그래서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하면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래서 결국은 병 걸려서 죽겠지만, 육신은 실패하겠지만 그 영혼은 죽어가면서라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만들어라. 성경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영적 문제로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복음을 알고 영적인 사실을 볼 때 치유해 줄 수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 아니고는 절대 그 사람을 살릴 길이 없습니다. 세상은 십자가의 복음이 없습니다. 세상은 정죄밖에 없습니다. 오직 세상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징계하고 멸망시킵니다. 세상의 법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법은 용서요, 해방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도 그 용서의 법, 사랑의 법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때 여러분이 승리합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합니다. 그리고 결국 살립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 아니고 단편적이 아니고 무궁하고 영원한 사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입은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귀는요, 머리 나쁜 사람도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했다. 누가 나에게 상처를 줬다. 이것을 다 기억하게 만들어요. 정신병원 가면요, 그 정신이 돈 사람들인데도 몇 날, 며칠, 몇 시 누구가 자기한테 섭섭한 말하고 상처 줬는지 쫙 기억합니다.
대단하죠. 오늘이 며칠인지는 몰라. 오늘이 며칠인지는 모르는데 옛날에 자기 돌기 전에 받은 상처 있잖아요.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여러분 주변에 혹시 마음에 상처 많은 사람이나 막 사람들 잘 못 어울리고 막 불안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한번 만나 얘기해 보세요. 몇 날 며칠 몇 시에 어머니가 나한테 상처 준 거, 아버지가 나한테 상처 준 거, 형제가 상처 준 거, 친구가 상처 준 거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주 세밀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야, 마귀가요, 이 상처받은 것에 대해서는요, 철저하게 기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요, 용서 못하고 있어요. 다 겪고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영혼을 병들게 한 겁니다. 그게 정신을 병들게 합니다. 그게 육체까지 병들게 합니다. 거의 정신병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온 것입니다. 말 못하는 어린 나이 때 이미 부모한테 상처받고 학대받는 아이들, 이게 치유받지 못하면 나중에 커서 정신병으로 갑니다. 용서한다는 말의 뜻은 보내버린다는 말입니다. 내가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보내버렸습니다. 그것처럼 용서했다고 하면 그 사람의 죄를 다시는 마음속에 담아두지 않고 보내버린 것입니다. 보내버린 걸 말이에요. 진정한 용서는 기억하지 않고 다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나의 죄를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털어버리고 다 던져버리고 다 보내버리세요. 미워하는 마음 다 보내버리셔야 돼요. 그거 옛날에 여러분 부모가 알고 상처였던 모르고 상처였던 간에 옛날에 여러분 친구 누군가 알겠고 모르겠던 간에 다 던져버리세요. 알았죠? 갖고 있으면요. 그게 다 사단의 둥지가 됩니다. 다 털어버려야 돼요. 이사야 43장 25절에 내가 너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너의 그 허물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처럼 안개가 있다가 사라진 것처럼 너의 죄를 다 내가 도말해버렸다. 도말한 게 뭡니까? 도말, 말소시켜버렸단 말이에요. 없애버렸다니. 신앙이 좋다 하면서도요. 그것만큼은 용서 못합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 뭘 주십시오. 성경은 얘기합니다. 네 형제가 먼저 화목하고 내게 와서 구하라.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였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도말해버렸다. 허물을 도말해버렸다. 그러므로 진심으로 용서를 실천하여 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모든 것을 다 던져버리세요. 그리고 기억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에게 사랑을 베푼 것에 대해서는 잘 기억하고 나에게 상처를 준 것에 대해서는 다 잊어버리자. 네, 알았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16장 19절이죠. 거기 보면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 그렇죠? 여러분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는 지혜로워지세요. 그러나 원수 갚는 것에 대해서는 미련해지세요.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머리가 바보가 될 정도로.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기억이 전혀 안 나. 이게 바보가 될 정도로. 나한테 누가 잘해준 거 기억이 다 나. 이렇게 돼야 됩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참 감사하게도 저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나 형제들은 다 상처를 입히셨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가 저랑 둘이 대화할 때 내가 밉지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같으면 제가 미워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네. 근데 아닙니다 아버님.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허허 웃으면서 거짓말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너 왜 거짓말하냐 그러면서 너 나 미워하잖아 그래요. 아닙니다. 아버지를 용서했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용서했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님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래, 네가 이제 철이 들었나 보다. 그래. 그분은 신앙은 없으시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죠. 야, 네가 이제 좀 철이 들었나 보다 그러죠. 여러분, 영적으로 철든 사람이 누구냐?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네. 주님의 사랑을 내가 몰랐다면 용서하지 못했겠지. 주님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용서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되냐면요. 복음을 받으면 받을수록 어릴 때 자라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제 과거 가운데 상처받았던 거요. 계속 잊어버리는 거예요. 다 까먹어버려. 기억이 안 나, 점점점. 상처받았던 건 기억이 안 나고 어릴 때부터 은혜 받은 거 있죠? 누가 나한테 잘해준 거, 나한테 은혜를 베푼 거, 내가 너무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것만 싹 기억이 나. 아름다운 추억만. 그리고 과거를 생각하면 너무 아름다운 것만 자꾸 생각나요. 그래갖고 아름다운 거에 대한 천재가 되어지고 과거에 상처받은 경우에는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돼가더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인 것 같아요. 제 능력이 아니고 복음이 제 속에 들어오면 들수록 그렇게 바뀌어버리는 거 있죠. 그래 왜 용서가 안 된 사람 얼굴 보면 벌써 이게 뭔가 모르게 있잖아요. 딱 한쪽에 얼굴 어디 한쪽 구석인가 딱 도사리고 있습니다. 예? 예. 마귀 얼굴이 도사리고 있다고 어느 한쪽인가. 근데 용서한 사람은요 그 얼굴 어느 한 구석에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얼굴이 다 나타나요. 오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정복당하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부터 15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 주기도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너희가 내게 와서 주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주님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했으니까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잠언 19장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사람의 영광이니라. 여러분 진정한 슬기가 뭔지 아세요? 노해야 될 상황인데 화내야 될 상황인데 화내지 않는 것. 그게 진정한 슬기 있는 사람입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영광이라. 우리 모두가 이번 주에 참 용서를 실천하기를 주는 축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용서는 먼저 찾아가서 하는 것이요. 용서는 끊임없이 하는 것이요. 용서는 상대방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용서하는 마음이 된다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치유받는다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 속에요 무겁게 짓누르던 짐이 싹 풀어집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을 뭔가 누르던 그게요 싹 채증이 내려간다 하죠? 싹 내려갑니다. 여러분을 누르던 것들이요 싹 거쳐집니다. 호시탐탐 여러분을 넘어뜨려 노리던 사단의 공격이 무력화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만약에 용서하는 마음으로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되냐? 여러분 마음에요 기쁨이 확 솟아납니다. 그리고 막 즐거움이 확 솟아납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신앙생활로 바뀌어버립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 속에 있는 모든 독소가 빠져나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암 중에 제일 심각한 암이 무슨 암이죠? 흑암입니다. 흑암. 알았어요? 영적 흑암. 이 영적 흑암이 어떻게 파고 들어오느냐?
미움을 통해 파고들어요.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파고들어요. 상처로 파고들어요.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 모든 흑암의 세력이 여러분 속에 조금만 남아있을 공간이 없을 정도로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복당하여 용서하는 마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하세요? 승리자가 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지난 우리 살아온 인생 동안 사단은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우리의 감정을 손상시켜서 끊임없이 불평이 나오게 만들고 또한 분노하게 만드는 감정으로 바꿔서 우리의 마음에 미움이란 걸 새기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병들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갇혀서 우리의 영혼이 병들고 정신이 병들고 몸이 병들고 우리 삶이 병들게 가정이 병들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다시는 오늘 이 순간 이후로 사단에게 속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속에 분노하는 감정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불평하는 마음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그리스도의 사랑만이 이 병을 치료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사단의 그 어떤 공격과 속임수에 속지 않아서 완전 영적 승리자가 되어 다시는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넘보지 못하도록, 우리의 가정을 넘보지 못하도록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기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정복당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미움을 정복하고 세상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 용서의 역사들이 우리 곳곳에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진정한 기쁨을, 즐거움을 얻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여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피바다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조차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용서하는 마음의 치유를 저희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고 함심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대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를 먼저 주셨듯이 우리가 그 사죄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찾아가서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끊임없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기억되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여 용서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단은 우리를 속이면서 자꾸만 미움을 기억나게 만들고 상처를 기억나게 만들고 용서하지 못한 우리를 자꾸 넘어뜨립니다. 화해하지 못하게 하고 화목하지 못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거리끼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떳떳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주님이여, 너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야만 나도 너희를 용서하겠다고 말씀하셨듯이 주여,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하고 주 앞에 나아가서 구할 수 있도록 저에게 용서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정복당하여 우리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주님, 우리가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얻게 하옵소서. 진정한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얽어매지 못하도록 진정한 자유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진정한 즐거움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진정한 아름다운 용서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에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으로 만져주옵소서. 저 그 상처를 주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주여, 떨어버리게 해주옵소서. 보내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이제 다 내버리게 해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만 붙잡게 하옵소서. 주님이시여, 이 시간 치유하옵소서. 피 묻은 십자가의 손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저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저들의 영혼을 괴롭히는 그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마음, 생각을 병들게 만든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육신까지 병들게 만드는 모든 상처를 치료해 주옵소서. 흑암을 떨어버리게 하옵소서.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치유하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치유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며 용서받은 죄인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그 사랑에 정복당하여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도 원수를 용서할 수 있고 나에게 해를 끼친 자를 용서할 수 있고 나의 마음에 상처를 준 자를 용서할 수 있게 하소서. 그래서 진정으로 그 어떤 매인 것으로도 매인 것에 다 벗어나고 해방을 받게 하옵소서. 다 풀리게 해 주옵소서. 얽힌 것들이 다 풀리게 해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영혼에 자유를 허락하옵소서. 우리 영혼이 자유하여 춤을 추며 비상하여 날아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손으로 만지사 치유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라, 시작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가진 것 없고 이룬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언약적 축복으로 시작하시리.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의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걸으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현장을 모르고 방향을 모르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앞서가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뛰어라 일어나라 뛰어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능력이 없고 자랑할 것 없으나 너는 하나님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응답이 기다리노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일어나라 정복하라 일어나라 정복하라 여호와의 렘넌트여. 지나간 일들 지금 있는 일이 발판이 될 하나님 자녀. 참 언약의 하나님 주 여호와의 성취가 완성되리니 너는 여호와의 자녀. 너는 렘넌트, 너는 21세기 주여 여호와의 강한 손발. 전능하심이 너의 것이니. 아멘. 기도합시다. 참 광고 하나 더 있는데 돌아오는 화요일 10월 첫째 날 10월 1일 날에는 10월달 새벽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성찬신과 함께 헌신 예배를 드리니까 돌아오는 10월 1일 화요일이죠. 새벽 헌신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와서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6시까지 오시면 됩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세밀한 교통하심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요. 이제는 용서하는 마음으로 변화돼요.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받고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될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고 형제와의 화목을 누릴 우리 귀한 그리스도의 제자들 머리 위에 이 말씀 붙잡는 전 세계 현장의 제자들 머리 위에 특별히 우리 일본의 지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여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